성경 예수로 완성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같이 구약의 이제 구속사적인 즉 모든 책들이 다 예수께로 목적지를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제가 너무 또 빠르게 막 진행해서 제 초조함과 답답함들이 좀 보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완벽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각 삶 가운데서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이 구절이 이제 구약이 신약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 신약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시려는 이 구속사의 목적을 밝혀주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중심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것이 모든 권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면은 오늘은 이 신약의 구속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들을 잘 그리고 우리 그 권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신약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될 이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 이 반도의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숱한 전쟁과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종교가 찾아와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었던 이 성경이 어찌하여 내게 찾아와 이것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함께 참여하고 이 이야기 속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분께로 이끌려짐 즉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같이 함께 읽어 나가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서신서를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그 구원의 열매인 이 교회 즉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 신약의 전반적인 구조가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사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 사역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신약이 구약의 연속이자 그리고 완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오디오에 기대어서 이 통독을 이어나가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약속들을 오늘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 신약 성경의 가장 첫머리가 되는 4권의 성경책이 있죠. 무엇입니까?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성령을 통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장면들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각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어떤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사건과 가르침이 담겨 있는 실제, 즉 우화와 어떤 이야기들과 전승으로 내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처음 초림과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과정들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약을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읽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뭔가 비슷한, 또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을 주시나 보다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서 나의 인생조차도 완성될 수 있다라는 소망과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구속사적 관점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본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관되게 펼쳐오신 약 1400년 동안 40여 명에 넘는 그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계신 이 역사적 과정들과 그리고 구원 계획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부분이자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런 일관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게 됐었을 때 그런 관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단순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예수,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온전하게 몸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또 카톨릭,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그 안에서 서로가 다 각기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위대한 마호멧, 그 꾸란에 등장하는 마호메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유대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즉 우리만이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그렇다면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정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구약의 예언들과 그리고 그 언약들을 우리가 함께 세 번째 챕터로 보길 원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성취된 구약의 예언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하신 시간과 이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특정 인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언약의 성취는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담 언약과 그리고 노아 언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연대기적으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성취를 예수께서 어떻게 이뤄내셨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선택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목이 메어서 이거 읽히게 하면서 물 좀 마시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인류를 위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께서 그 먼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그러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인생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케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다윗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것을 예표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죄송해요. 제가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다른 것들은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자,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자리를 두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성경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수많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는 약 4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의아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들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배신과 그리고 암투와 그리고 계속된 계략들이 난무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번도 예배를 성공하는 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에 씻고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언가 좀 기댈 만한 또 소망할 만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미끄러지고야 마는 그러한 수많은 예배의 실패 현장들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버리시는 건가? 수백 년 동안 이 왕들이 40명이나 교체되는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의 약속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다윗의 후손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소망할 수 없었고 당초에 우리 인간이 이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근시안적으로 해석하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이루실 거예요? 이러다 저 숨 넘어가겠어요. 저 이러다가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약속도 못 보고 그냥 끝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축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순간밖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세대 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내려오면은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며 상급받을 자들을 함께 나누어서 나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완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께서 이제 구약의 새 언약을 이제 이루실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새 언약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롭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즉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율법을 새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 31장 1절과 34절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제가 같이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써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는 이제 구성원들 가운데 제법 일단은 예체능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예체능이 없어요. 저희 청년부 구성원 가운데 예체능이 정말 별로 없고 보통 보면은 다 이공 계열이에요. 그래서 막 컴공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 그러한 어떤 개발자로서 이렇게 즉 프로그램을 짜고 코딩을 입력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컴퓨터라는 이 하드웨어,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계 회로칩 안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되고 그가 코딩된, 즉 목적된, 움직여야 될 목적이 있는 그런 입력값이 입력돼야지만 그 기계가 온전한 효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 안에 오류가 굉장히 껴있는 거예요. 코딩을 아무리 짜도 너는 선하게 지낼 것이며 너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며 너는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코딩을 아무리 입력해도 오류 코드들이 계속 껴있다 보니까 그것대로 행동하려고 엔터를 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실행할 수 없음, 실행할 수 없음, 띠 하고 계속 오류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류로 가득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새 언약을, 즉 코딩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오류들은 내가 다 지워낼 것이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새로운 언약, 너희들이 지켜내고 너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 영, 그리고 새 언약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누가 이뤄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분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 마음, 그리고 그 새 언약, 약속되었던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옛 언약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이 어떤 의미가 되셨는가? 히브리서 그 다음 장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맞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오류로 가득해 보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대속하였고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러를 우리에게 심으려고 할 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희어짐과 이들의 깨끗하여짐과 이들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15절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새 언약을 예수께서 자신의 대속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서 역사되어지는가?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을 당신의 성전으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가 먹이를 주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는 그쪽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외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다가 마음 얘기를 하다가 먹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속에서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꼬인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아메리카에 그 인디언 우화가 있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족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장님, 제 마음 가운데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족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하나는 선한 늑대이고 하나는 악한 늑대이다. 둘은 항상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자 족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에게. 즉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즉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도망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취의 의미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언약들의 성취가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미 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보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제 상황은 너무나도 거절과 패배와 수치로 가득한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구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들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완성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불온전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수치와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번 11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주요 구속사적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의식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언약들을 이런 상황들과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구나.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할 커다란 주제 덩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성취와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원의 계획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구속사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바로 구원과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사건이며 또 이는 신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강조되는 것이죠. 또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 구약의 희생 제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된 것임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분이 죄가 없으심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칭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흐름 가운데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 하셨던 첫 번째 선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속사적 이 관점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노래 요즘에도 이제 80년대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에도 부르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 노래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잘못 뭔가 항상 굳어진 어떤 이미지로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뭔가 계속 죽음을 경험해야지만 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청주 출생의 제 생모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왜 우리가 동네마다 그 장례 행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장례 행렬들을 저는 가끔씩 보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이 행상 그 관을 이제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동네에서 살았던, 그리고 얼굴을 보고 알았던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충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 아이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저 관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묻혀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인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 할 법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렬을 지나 보내고 나서 또 다른 행렬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꼬꼬마 친구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끌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가 계속 궁금증과 더불어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장례를 보고 그걸 지켜봤었을 때 제가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생겼다. 이 무서움 가운데서 지금 듣자 하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영원한 생명이 선물되어지거든. 그때부터 제 어머니가 기뻐서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배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알아? 엄마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됐는지 알아?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죽고 나면은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이거 예수님 믿으면은 일단은 내가 내 장래까지는 일단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이미지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음으로 다가왔으나, 한 인생이,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뿌리 내리고 퍼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걱정거리들을 묵상할 때마다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반응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어느샌가부터 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살기 싫어, 빨리 죽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회개했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 나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살아나고 그것이 신앙이 되었었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죽음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먹이밥이 되는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극히 삶을 이어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말씀에 합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분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분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일부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강림해서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확장을 이끄십니다. 성령은 신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게 하시고 구속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예수를 지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자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며 무모할이 많지 기쁘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을,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약을 읽어나가며 또 이 서신서들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교회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소망하며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 주제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며 신약 성경 전체가 구속사적 이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킬 것입니다. 계속 읽어 나가시면서 교회 쉽지 않았겠다, 어려웠겠다, 나도 이런 공동체에 있어 봤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추억하기보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락방이나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 굉장히 소그룹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맞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건 최악도 아니야 이러면서 점점 걱정 배틀과 나의 어떤 순환과 고난에 대한 배틀들을 우리가 때때로 소그룹 안에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오늘도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선택해 볼래.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 가운데, 내 언행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야. 체념하지 않을 거야. 적극적으로 기다릴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 챕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 이 성경, 신약 성경의 개요, 즉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또 사역하시며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에 관한 기록들로 이 사복음서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셨고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각각의 복음서들이 그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도 이러한 어떤 형태, 나도 이러한 문화권 안에서, 나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 철저하게 인간임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 그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시작된 이 교회의 탄생과 확장들, 지금도 여전히 이 확장의 이야기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확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과 이 공동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는 이 삶의 원리와 교훈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바울 서신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기름을 설명하고 또 이를 삶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아예 적나라하게 우리를 단정짓죠. 너희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덮으시고 품고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어떤 출발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전적으로 견인해 나가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일서까지 이 공동서신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완전성과 그리고 신자들 사이의 사랑과 공동체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 신앙생활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우리가 교회로서 삶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소망하는 꿈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부터 우리는 점점 저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저급함들을 계속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서신서를 읽어 나갈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행동을 향해서 지적하기 위한 근본과 표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이 궁극적인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속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보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언제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지금 근데 이 세상의 뉴스로 봤을 때는 5년 안에는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진짜 심심치 않게 해요. 맞죠? 저는 몰랐지만 어느 날 스페인에 보니까 지금 1년의 강우량이 8시간 만에 쏟아지는 바람에 엄청난 홍수로 정말 이 도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국가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로 땅을 딛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고온다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계절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때가 언제까지일까요? 요즘도 봄과 가을은 정말 스쳐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체감되어지는 이런 변화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걱정들을 하지만, 그게 단순히 자연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우리의 문명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증오하고 있고, 왜 우리는 아직도 서로 잘 되고자 공부했고, 서로 잘 되고자 잘 살고자 연구했는데 왜 우리는 서로 죽이기 위해서 이토록 안달인가? 왜 우리는 미워하지 못해 지금 이토록 절규하고 절망하는가?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빨리 그냥 한 방에 고통 없이 죽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뤄 나가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그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성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6번째 챕터, 구속사적 관점으로 신약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신약을 읽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날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모든 신자가 새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세례 교인이 탄생했죠. 맞죠? 2부 때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냥 표면상으로 그저 교회가 하나의 문화로, 종교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했다면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나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삶의 방식은 이제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며 나는 오늘도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들, 이것이 세례받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약을 읽으면서 이 신약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을 우리 개인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에 대한 실천인 것이죠. 희생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오늘날 신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이뤄 나아갈 때만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교회됨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 성령은 이제 신약에서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 가운데 행동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게 하시는,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즉 사인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나에게 꺼리낌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실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가치인 이 정의와 사랑이, 그리고 용서와 화평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를 어떤 보여지는 그림 언어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별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로 살아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실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여기까지만 읽게요.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구속사적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관계가 참 쉽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누구나 다 나의 입맛에, 내 성향에, 내 어떤 성격에 맞는 사람들만 우리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라. 한 번만 더 용서해라. 7번씩 70번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해라. 널 구원하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너는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감동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감동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 저런 삶이 있구나. 저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지금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신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의미들을 자꾸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은 모든 신약의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임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이 모든 신약의 책들은 이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완성에 동참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이 오늘날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구원의 이야기가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메시지의 중점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은 성경의 단순한 옛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라는 신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진행 중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 구약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신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딕션과 빠른 발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전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미국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마지막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안에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그 주제, 그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는 창조자이며 보호자, 그는 우주의 설계자이며 모든 시간의 지배자, 그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자이며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고 패하지 아니하며 결코 실수가 있지 않으며 그는 상했지만 나았고 그는 못 박혔지만 이겼고 그는 핍박받았지만 자유하였고 죽었지만 생명을 찾으셨고 그는 부활함으로써 찾았고 그는 통치하고 평화를 주셨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군대는 그를 이기지 못하였고 학교에서는 그를 설명할 수도 없으며 지도자들은 그를 무시하지 못하였다. 헤롯은 그를 죽일 수 없으며 제사장들은 그를 당황시키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두지 못하였고 네로는 그를 박살내지 못하였고 히틀러는 그를 침묵해 못했고 뉴에이지는 그를 되돌리지 못하며 그는 빛이며 사랑이며 영존하시는 주시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관대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전능하시며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길은 의롭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는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마음은 내 위에 있도다. 그는 구속자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는 나의 안내자이며 나의 평화이시다. 그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위로자이시다. 그는 나의 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시라. 아멘.